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기적. 네, 주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입다근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부와 이야기를 나눈 동안 그녀의 신앙이 너무나도 뛰어남을 여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이 과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여왕님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대답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서 약간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과부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 계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가나안 혼인잔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확실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 외에 외경이 다른 성경을 또 다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의 혼인잔치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가 혼인잔치에 많은 일들을 돕고 있는 자로 우리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 혼인잔치가 그냥 손님으로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사람의 잔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를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에 빠질 수는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홀레는 평균적으로 한 7일 정도, 부한 사람은 좀 더 길게 하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은 좀 작게 하기도 했지만 평균 정도 7일 정도로 홀레를 치르는 동안 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홀레를 아직 다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한창 절정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 파티는 망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홀레를 돕고 있던, 특히나 주방에서 담당하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부족함을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네, 기적은 부족함을 고백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특히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홀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이 홀례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 성경에 보면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이 연회장은 홀례, 이 연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손님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무엇이요? 포도주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이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례는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연회이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많은 홀례도 진행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홀례는 이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양의 음식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을 뛰어넘은,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종들도 홀례를 준비하는 모든 일도 오늘 마리아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홀례에 중요한 포도주가 없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것들, 자신의 약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고 무능력한 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무능력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이 기적이, 아이가 병이 낫는, 귀신이 쫓아지는
기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고백했는데 이 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넘겨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의 장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모두 부족하고 약하고 무능력함을 자신이 고백할 때 시작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들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모두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때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포장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아닌 것처럼 감싸합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을 물질로, 인맥으로, 돈으로, 그리고 나의 열심의 노력으로 사람들은 부단히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감추려고 열심을 내는데 감추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그럴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부족함을 고백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감추어주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래는 고백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것을 그저 채워주기를 원하는 기도인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삶이 나의 부족함에 감사하고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감사하고 그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삶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게 없으니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도와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께 아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정말 잘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혼인잔치에 정말 퍼펙트하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족한 포도주의 모습처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혹시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필요함을
내가 주님께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삶의 기적을, 은혜를, 그 능력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권을 내어드릴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주권을 내어드릴 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아뢰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을 잘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고요. 자신 능력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그 결과 또한 내 역량 내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100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또 제가 100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에게는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100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110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스펙을 만들고요, 정말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주도권을 내가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주도권을, 왕이라는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장이라는 권한, 지도자라는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쫓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모든 통솔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은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쫓아가자, 잡으러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답을 물어보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처럼 마리아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똑똑한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그것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내어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주위에 술을 조금 빌리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술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 상황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이유를 불문하고 너는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제 떠났으니까, 너희들을 부릴 수 있는,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내게서 떠났으니까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유 불문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혼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사람들, 종들을 명령할 수 있던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든 권한, 그 모든 권한과 주도권을 넘겨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아주 오래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랜 시간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목사님은 93년을 사시면서 5만 번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했다 쳐도 하루에 한 가지씩 받으면 3만 4천 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기도했다면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오랜 시간 할 수 있으면 오랜 시간 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주도권이, 이 기도하는 제목들의 주도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세요 라고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며 주님께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인들처럼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응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 여전히 물인데, 이거 여전히 물인데 갖다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에 하인들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영광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포도주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누가 함께 누리고 있나요? 오늘 신랑이 누립니다. 다니엘 간증을 보면서 분명히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서고 있는지 보니까 간증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역지에서도 동일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아내가 변화되어서 저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몇 분 듣게 됩니다. 아내가 저렇게 변화된 것은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적 때문에 저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삶 속에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만들어내신 그 빛들,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본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그러한 적이 있지만 내가 영광,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선한 행실과 같이 주권이 주님께 넘겨져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하인들처럼 이유불문하고 열심히 순종한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파생은 후속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열심히 순종한 결과는 그 기적은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내는 열심,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낸 열심은 무엇인가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이 저의 경험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헌금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쓰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더욱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금을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두려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드린 주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리아를 통해서 주권을 이양받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처럼 때때로 나의 약한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무능력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받으실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받으신 그 주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마리아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